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서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 그린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한번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한독립 만세. 오늘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 만세를 외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만세 만세. 자오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오늘은 4차원 영성의 세계적인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심지어 미얀마까지 다니면서 4차원 영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귀한 종님을 모시게 돼서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경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며 양자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믿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영이시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요 우리 안에 오시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새벽에도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몸에 성령의 감동과 믿음의 사람, 한 권의 책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 가운데 성령의 교통과 지혜가 함께 하시겠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자오하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인천 먼 곳에서까지 이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서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도 주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갑절로 임하시는 새벽이 될지어다. 창세기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너무나 깊어서 앞을 보지 못할 만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대폭발이 이루어졌는데, 성령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흑암이 변하여 광명이 되게 하시고, 질서가 있으라 하심에 무질서가 질서가 되게 하시고, 또 사명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풍요로운 세계가 창조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폭발이 일어날지어다. 자, 두 손 들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빛이 있으라. 그냥 하지 마시고 빛이 있으라 하고 한번. 자, 시작. 빛이 있으라. 풍성할지어다. 질서가 넘쳐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이와 같이 이 우주 만물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이 일어나는데, 바로 말씀을 통하여 빛이 있으라 하심에 흑암이 변하여 광명이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엉망이 된 무질서가 되게끔 하는 질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8.15 광복절 참으로 귀한 날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하여 질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위대한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죄는 용서받고 의로움이 임하게 되었고, 더러움은 깨끗함으로, 병든 자는 치료로, 혼돈은 질서로, 배고픈 사람은 풍요로움으로, 죽음은 삶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역 속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찬양해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겠습니까?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우리 한 번 더 반주에 맞춰서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말씀.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한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역사가 이 새벽에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일어날지어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도 다 비겁자요, 패배자요, 도망자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12제자도 성령이 임하시자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 오순절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창세기적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성령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오시면 가난 대신에 복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창세기에도 성령이 계실 때에 가난 대신에 축복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도 가난 대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령님께서도 오늘날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난 대신에 축복의 역사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은 타락이 가져온 공허와 혼돈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허하고 혼돈하였으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흑암 속에 살아있는 모습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심적으로도 우리는 공허와 혼돈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이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근심 속에 오히려 미움, 시기, 질투, 공포, 절망이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 형이 아우를 죽이고 또 전쟁과 살상이 있는 것이 이 마음의 공허와 혼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땅이 공허와 혼돈,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육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자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난이 변하여 축복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근간 70여 년 동안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난이 물러가고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알바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서 콜록 하고 뱉어보니 자기 입에 걸물건 피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피는 자기 입에서부터 끊임없이 멈추지 않냐고 쏟아지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지겨운 가난과 민족의 순환을 딛고 한번 뜻있게 청춘을 살아보려고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이 청년은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 청소년은 깊은 절망감을 가지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유형의 결핵은 매우 드뭅니다. 병균이 너무 빨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청년, 당신은 길어야 3개월 혹은 4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니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것 먹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뜻밖의 의사의 판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가지고 병원문을 나서놨습니다. 길거리에는 한국 전쟁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사업장을 잃고 신경쇠약에 빠져서 마귀와 귀신과 가난과 저주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청소년이었던 것입니다. 벽에는 낡은 3개월의 달력을 걸어놓고
동가람을 치면서 이제 한 달 지났다, 두 달 지났다, 나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단순한 종교나 철학이나 동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이 모든 동정과 종교를 초월한 구원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한 소녀가 전도 왔습니다.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정녀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폐결핵 3기에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고등학생은 그 소녀의 전도가 아주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물러가라. 그런데 이 소녀는 또 와서 전도를 하고 또 와서 이 예수를 믿으세요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학생이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흘러내리면서 이 청소년에게 전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만 이 청소년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 그 눈물방울에 하나님의 사랑과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마치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 같아 마음에 감동을 받고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학생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줄게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학생은 너무나 기뻐서 성경책을 얼른 이 18살 학생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펴서 창세기서부터 읽어보려고 성경을 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학생, 지금 당신이 창세기서부터 읽으면 요한계시록까지 읽기도 전에 아마 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읽지 마시고 마태복음서부터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여학생의 말을 듣고 마태복음을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성경을 읽는데 무슨 고상한 철학이나 종교의 의식이나 심오한 이야기가 있을 줄 알고 이 학생은 아주 관심 있게 마태복음서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펴보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맨 그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성경을 집어던지면서 아유, 내가 차라리 이 낳고 이야기를, 족보 이야기를 읽느니 전화번호 책을 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아니요, 계속 읽어보세요.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위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청소년은 다시 성경을 펴서 권면을 받고 마태복음서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체계적인 철학이나 의학이론 혹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인상적으로 반복되는 한 가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처럼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단순한 종교나 철학이나 동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구원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18살의 청소년, 온몸에 피가 흘러 이제 3개월에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이 청소년에게는 종교나 철학이나 심오한 의학 교리가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승리를 안겨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 읽는 동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교를 가지지 오시지 않고 윤리 규범이나 장엄한 의식을 가져오지도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를 청산하신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니 이 예수님은 장례식이 변하여 잔치집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러한 사실들이 내 마음속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청소년은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나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병도 그 예수가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흥분하였고 희망이 용솟음 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 청소년은 그만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치료와 해방을 주시기를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지난날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여기 그의 보혈과 성령을 통하사 나에게 용서를 주시겠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성령으로 그의 영혼 속에 가득히 임하게 되자 파도처럼 솟아오르는 성령의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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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러자 석 달 안에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뒤엎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가 살아나서 6달 만에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누구시죠? 오, 잘하시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분을 살리신 성령은 지금도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위대한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 3서 2절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입술로 얘기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 구절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 순복음의 태동에 대해서 그 배경을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대 절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가난과 저주에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뇌를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심장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다리를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생활을 만져주사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